자, 오늘은 생명의 호흡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코드가 있어요. 그 접속 코드가 바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영혼과 유한한 세계를 연결하는 유일한 연결선이에요. 그래서 인간 사회는 그러나 믿음의 체계가 아니에요. 믿음의 세계가 아니에요. 인간 세계는 법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왜 법을 이렇게 숭상하냐면요,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과 사람이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법으로 믿는 정도의 한계와 범위를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인류사를 보면 전부 다 법의 세계입니다. 인류의 삶은 전부 법 체계의 지배를 받아요. 어느 나라든 어떤 체제든 법에 기반해서 전부 다 나라를 운영해 나갑니다. 곧 법은 만국 공통의 언어예요. 이 언어에 정통한 법률가들이 결국 세상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력이나 첨단 과학기술도 사실 끊임없이 법 체계의 통제와 간섭을 받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의 공기는 어떻게 보면 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가 찻길에 차도와 차선들이 있어요. 그러나 달리 보이지 않는 법의 차도와 법의 차선들이 인간들을 옥죄는 거예요. 조지 오웰의 1984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빅 브러더라고 하는 독재자가 나와요. 우리가 여태까지 빅 브러더는 어떤 초인적인 독재자로만 알았어요. 그 1차적으로 말해. 2차적은 뭡니까? 초법적인 법 체계가 바로 빅브러더에 해당돼요. 법에 능한 분들, 법을 만드시는 분들, 법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사실 현대판 빅브러더예요. 어떤 독재자도 그 독재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나름의 법 체계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보다 법을 내세우며 법치주의와 법대로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다양하고 멋진 세계의 근본적인 기반이 바로 법에 기반한 세계예요. 제가 왜 믿음을 얘기하면서 법을 얘기합니까? 바로 믿음이 이와 같은 겁니다. 본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라고 하는 의미는 세계는 이 전제가 있어요. 법 체계는 무엇이 전제냐면 세계는 사람들의 세계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거기에다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같이 개입되어 있어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전제가 달라요. 이 차이를 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만의 사회 그 구성 요소를 말한다고 한다면 믿음이 아니라 법을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을 인간사의 실체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성경은 법을 인간사의 실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을 바라는 것의 실체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자, 여기서 바라는 것이라고 하는 개념 중에 누가 바랍니까? 우리는 여태까지 사람이 바라는 것으로 알고 봤어요. 아니요, 그게 다일까요? 내가 바라는 것, 그게 먼저는 맞아요. 그러나 나만 바란다고요? 아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람과 하나님으로 같이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란 것과 함께 하나님도 바라시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나 혼자서 나만 바라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믿음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성경의 세계는 이렇게 전제와 출발이 세상 법체계와 달라요. 법이 온 세상을 지금 지켜나가듯이 믿음만이 오히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 개념을 알고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일반 선남 선녀가 살아갈 때 법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요?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법이 얼마나 성성하게 살아있습니까? 왜요?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 법을 어겨보면 알아요. 그 법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엄정한지 범법자가 더 잘 아는 법입니다. 그는 법의 공의 앞에서 꼼짝달싹 못해요. 법이라는 게 그래요. 성격이. 믿음이 그런 거예요. 믿음은 사람들이 자신들만 살아있는 존재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요, 사람들은 믿음의 존재를 느끼지 못해요. 왜요? 다 자기중심적이니까요. 그러나 사람들이 어느 때 믿음의 실체를 조금씩 어렴풋이 보게 되냐면요, 사람들이 벽에 부딪혀 보면 압니다. 인생의 벽에 부딪혀 보면요,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짧고 유한한지 이제 사람들이 그 자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다른 세상이 있을 것 같다고 하는 희미한 생각이 들어요. 법의 통제를 받는 이 땅 말고요. 어떤 다른 통제를 받는 세상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세상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 눈을 뜬다고 하는 것은요, 인생과 법의 유한성을 내가 그렇게 감각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은 법과 삶을 인간사의 실상 실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어떤 인디케이터 같아요. 지침 같아요. 예, 맞습니다. 본문의 실상은 본문의 사실 본문의 실상이라고 하는 의미는 본질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본질. 예, 여기 말씀은 오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해서 실상이라고 하는 의미가 사실 본질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본질. 이 본질은 아래에 서 있다. 누구 아래에 서 있다. 어디다 기초를 두다. 이런 의미예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 사람이 본질이 아니잖아요. 내면에 숨어 있는 그 사람이 본질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나는 그 사람의 겉모습이 전부 다 그 사람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태까지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그 내면 속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세계가 있더라고요. 그게 본질이에요. 바로 오늘 여기 이 실상이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숨겨져 있는 자기 자신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그런 깊은 본체. 그래서 믿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믿음은 어떠냐? 믿음을 정의하기를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숨어 있는 본질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하는 거예요. 믿음은 인간의 삶 속에 숨어 있는 인간의 진짜 본질이다. 또 하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는 근본적인 실체가 바로 믿음이다. 이런 두 가지의 오늘 얘기를 본문에서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의미를 갖고 성경의 한 사람을 우리가 세밀하게 좀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창세기 4장의 가인이에요. 제가 오늘 이 전제를 가지고 가인을 오늘 해석하겠습니다. 가인은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본질로 삼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이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은 보이지 않는 믿음을 실제로 삼지 않잖아요. 법을 실체로 삼아요. 그러나 그보다는 가인은 드러나는 삶에 치중하며 살았습니다. 곧 치열한 생존 경쟁을 삶의 실체로 알고 살아왔어요. 이런 가인이 꼭 잘못되었다는 것만은 아니에요. 가인은 보통 사람 살듯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실 가인은 자신의 인생에서 나름 하나님의 존재도 알고 있었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가인이 사는 곳은 어떤데요?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에덴의 동편이에요. 에덴의 동편에 살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 자기의 선택이 아닙니다. 이는 부모의 죄악의 결과예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여러분 선택하신 분 없잖아요. 우리 부모가 우리를 대한민국에 놔줬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 된 거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가인은 에덴의 동편을 선택한 사람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신의 죄악으로 에덴의 동편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거기서 에덴 동편 사람이 된 겁니다. 자, 에덴 동편에 산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요. 바로 생명에서 생명을 생산해내는 그 토양에서부터 축출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우리가 경작하지 않아도 과실이 자라고요. 내가 땀을 흘리지 않아도 내가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땅이에요. 그러나 지금 에덴의 동편은 어떤 땅입니까? 땅은 바로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바로 무엇을 정죄하셨어요? 저주하신 것이 바로 사람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땅을 정죄했습니다. 흙을 정죄한 거예요. 흙을 정죄했기 때문에 흙은 모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좀 고민인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양식으로 채소를 주셨어요. 야채를 주셨는데 야채가 지금 땅에 저주를 받다 보니까 땅에서 생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가보니까 땅은 온통 가시덤불과 그리고 엉겅퀴가 그리고 먹지 못할 모든 풀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런 데서 어떻게 농사를 집니까? 이런 곳에 가인이 던져져서 거기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삽니까? 왜 우리 여기 살아야 됩니까? 라고 아버지한테 물어봐요. 아담한테. 근데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때문에 여기 살고 있다. 그 말씀은 바로 창세기 3장 10절 18절이에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아담이 얘기하는 거야. 땅은 나 때문에 저주받은 거야. 그리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우리는 땀 흘리고 열심히 우리는 노력해야 간신히 먹고 살아.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들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아버지를 따라서 계속 노동하며 고욕하는 자로 살게 된 연유가 여기에 있어요. 자, 가인은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는지라 그는 아버지와 함께 농사를 짓고 또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창세기 4장 2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농사라는 건 뭐예요? 저주받은 흙을 일구어서 거기서 소출을 내서 먹고 사는 정말 당시에는 아주 힘겨운 직업이에요. 이렇게 저주받은 흙, 즉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가득한 밭을 일구어야 그렇게 먹고 사는 극한 직업이에요. 이 여기서 농사의 히브리 원어가 어떤 의미냐면요, 너무나 끔찍해요. 이 원어는 뭐냐면요, 흙에서 일하고 일단 먼저 일해야 돼요. 다음에 일해도 소출이 안 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흙을 상전같이 섬겨야 돼요. 자기가 일하는 밭을 섬겨야 돼요. 또 하나 뭐예요? 섬겨도 안 돼요. 섬겨도 소출이 안 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신앙심을 갖고 땅을 대야 돼요. 예배를 해야 돼요. 이 지경까지 매달려야 간신히 먹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원어적인 의미가 이래요.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전 전문 농사꾼은 아니지만 젊어서 농사를 참여해 본 적이 있어요. 차출돼서 직장 다닐 때 차출돼서 갔어요. 차출돼서 각 부서에서 몇 명씩 차출돼 갖고 가서 어디 좋은 데를 가서 재워줬어요. 그러니까 야, 오늘 너무 잘 왔다고 했는데 그 다음 날 논으로 끌고 가더라고요. 논으로 끌고 가서 거기다 노란 그 긴 장화를 신기고 논에다 풀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끼리만 있는 게 아니라 프로 농사꾼들이 각 라인마다 양쪽에 2명씩 서 있는 거예요. 프로 농사꾼들이 그 줄을 띄면서 그걸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마추어들은 뭣도 모르고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허리도 펼 시간이 없어요. 이야,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런 이제 경험이 있어갖고요. 농사 한 번 짓는 거 아니에요. 자, 가장 힘든 직업에 이런 일을 가인이 참아내면서 죽도록 일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신이 맏아들이잖아요. 장자인지라 아버지를 함부로 떠날 수도 없어요. 힘이 듭니다. 흙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상태에 있기에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 먹고 사는 것이 정말 힘겨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흙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흙에 갖은 들풀이 가득 덮여 있어서 농사꾼의 접근을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곧 흙이 농사꾼들에게 땅의 풍요를 내어주지 않는 거예요. 가인의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지만 아버지에게 표현을 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런 아버지는 가인의 속도 모른 채 어때요? 모든 대소사를 가인에게 자꾸 맡기는 거예요. 가인은 도망가고 싶은데 아버지는 자꾸 맡겨요. 그 증거가 바로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부터 나와요.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가인이잖아요. 가인이라는 뜻은 얻었다고 하는 뜻이에요. 무엇을 얻었다는 말씀입니까? 우선 저주받은 땅 에덴 동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의미예요. 생명은 아담은 보세요. 아담의 입장에서 생명은 어디에? 에덴 동산에 주어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하나님 주셨을 때는 어떤 고통 없이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모른 거예요. 자기가 자고 나보니까 이쁜 여인 하나 있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그러나 에덴 동산에 와서 보니까 뭐예요? 하나의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을 얻고 나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 생명을 얻었다. 그래서 얻은 거예요. 또 하나 얻었다고 하는 의미는 바로 뭐냐면요. 바로 농사의 동역자를 얻었다. 노동력을 얻었다. 그리고 내 대를 이어서 계속 농사질 계승자를 얻었다. 이런 의미예요. 반면에 또 하나의 아들이 생겼어요. 아벨이에요. 아벨은 장자가 아니에요. 맏아들이 아니지라 아버지 옆에서 함께 땅을 일구어야 하는 책임감이 형만큼 그렇게 투철하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이 아벨이라는 친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머리가 좋은 친구예요. 영리해요. 그는 왜 그러냐면 이 저주받은 땅을 봐요. 농사가 안 된 땅을 바라봐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가득한 땅을 바라봐요. 바라보니까 뭐예요? 한숨밖에 안 나오잖아요. 아니, 농사가 원천적으로 되지 않는 이 땅에서 도대체 뭘 할 것인가? 마치 이런 거죠. 아니겠습니까? 동토의 땅, 알래스카 다 얼어붙은 땅에서 변호사 짓겠다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근데 이것을 아벨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아니까 아벨은 그 땅을 바라보면서 한숨만 쉬어요.
물론 그래서 아벨이라고 한 이름을 지은 건 아니지만 아벨은 그 땅을 보고 다 허무가 되는 거예요. 허무하잖아요. 아벨의 이름이 허무하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먹고 살 수 없는 이 땅을 바라보고 아벨은 허무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벨은 연구합니다.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해서 내가 지금 이 곤란한 지경을 벗어날 것인가? 그래서 아벨은 자연을, 하나님 창조하신 자연을 보고 동물을 보고 밭을 보고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한 결과 거기서 하나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뭡니까? 이 풀이 엉겅퀴가 많은 곳에서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목축이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양을 키우게 됩니다. 자,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기가 막힌, 요즘 말하면 산업혁명의 현장이에요. 저주받은 땅에서 나오지 않은 소출을 더 얻겠다고 억지로 농사짓는 아담과 가인의 부자와 달리 아벨은 바로 아주 불로쇼를 선택한 거예요. 양을 칩니다. 양은 뭐예요? 양은 가시덤불이든 엉겅퀴든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들풀이든 땅에서 나는 것은 갈리지 않고 다 먹잖아요. 아무거나 먹고 잘 자라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번식력이 좋은지 감탄할 정도잖아요. 이는 보세요.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축복이 아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현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어떤 축복 주셨냐면요. 창세기 1장 28절에 축복 주셨어요. 그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아벨에게 지금 막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니까 가인은 속이 뒤집어져요. 미칠 지경이에요. 근접 상반의 원리라는 말이 있어요. 뭡니까?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되면 기쁠 것 같죠? 아니요.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픈 거예요. 이게 근접 상반의 원리예요. 동생이 너무나 잘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아버지 아담도 놀랍니다. 자신과 장자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수고의 소산, 땅의 소출, 땀의 열매를 힘겹게 얻어가는 데 비해서 아벨은 승승장구하잖아요. 허구날 노는 것 같은데 아벨은 점점 부자가 돼요. 여기에 비해서 아버지 아담은 점점 지쳐가는 거예요. 그렇게 비자간 소출로 살면서 게다가 하나님께 예배까지 드려야 돼요. 헌금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이 부자는 야속합니까? 아담과 가인의 부자는 야속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어느 시점에 결심해요. 뭐라고 결심합니까? 자신의 농사를 다 아들한테, 장자한테 다 맡겨버려요. 이제 네가 해라. 그렇게 해서 얻은 소득으로 가인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맡기니까 어쩔 수 없이 농사를 짓는 거예요. 자, 농사를 지으면서 장자권자이기 때문에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나름대로 농사를 지어서 그 첫 번째 소출이 나왔습니다. 소출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자, 아버지가 농사 질 때도 같이 함께 참여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자, 그럴 땐 그렇게 빈약해도 상관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전혀 아버지가 드린 예배나 자기 동생 아벨이 드린 그 예배나 하나님은 동등하게 다 받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전혀 불만이 없었어요. 그런데 가인이 농사를 첫 번째 짓고 나서 첫 소출로 예배를 딱 드렸을 때 문제가 생긴 겁니다. 가인과 가인의 예물을 바쳤더니 하나님이 연락받지 않으셨어요. 이게 웬일이야 도대체. 내가 초보 농사꾼에서 이런가? 내가 지금 걷어놓은 것이 아버지가 농사할 때보다 형편없어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바로 그래서 유심히 누굴 봐요? 아벨을 보는 거예요. 아벨은 도대체 어떻게 저 녀석은 어떻게 예배하나 봤더니 유시 봤더니 하나님이 아벨에 드린 양의 첫 새끼는 흠양 받으시는 거예요.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가인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우에 비해서 저평가되고 무시된 가인은 자기의 숨겨졌던 감정선이 폭발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저주받은 땅에서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든데, 거기서 얻은 이 소출로 생계 유지하기가 얼마나 벅찬데, 그렇게 나온 조그만 이 소출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런데도 하나님 받지 않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이 터지는 거예요. 이에 막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요. 여지껏 참고 살았던 서름이 폭발하는 거예요. 막 분노가 나와요. 그런데도 뭐예요? 하나님께 표출할 수 없고 아버지한테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 서름과 불만이 막 터져 나오면서요, 막 얼굴이 자기가 변하는 거예요. 분노로 막 그의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셨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흉측하든지 하나님은 바로 그
가인의 얼굴에서 죄의 근원인 사탄을 보신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창세기 4장 8절 4장에서 6절 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창세기 4장 6절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가인을 사랑하시니까. 이 말씀은 곧 욥기 5장 2절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의 에덴 동편 버전에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사랑하셨어요. 아담의 장자 가인을 애처롭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가인에게 이렇게 사랑의 권면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잠언 3장 11절 12절과 같이 권면하셔요. 어떻게 합니까?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왜요? 창세기 4장 6절 7절에서 가인에게 징계하셨잖아요. 경고하셨잖아요.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느니라. 보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인에게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선을 행하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또 우리가 분노하고 동생을 미워하고 질시하고 불평하고 이것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곧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라고 하는 권면이에요. 징계가 아니에요. 이것은 저주도 아니에요. 그래야 죄의 근원인 사탄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권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죄를 추상으로 보잖아요. 추상적인 걸로 보잖아요. 아니요. 죄를 추상으로 이 말씀을 표현하지 않아요. 추상으로 표현하지 않고 짐승의 살아있는 모습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죄가 문화에 엎드려 있다고 표현합니다. 이건 뭐예요?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사자가 웅크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웅크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는 겁니다. 곧 마음이 이것은 사탄에게 점령당한 걸 의미해요. 우리가 어떤 행악을 할 때 보세요. 행악이 먼저 나갑니까? 아니요. 마음속에 먼저 죄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그게 행동화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내 마음이 이미 죄로 점령당했을 때 이것을 바로 사탄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점령하고 있다. 죄가 문 앞에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이렇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살아나요. 회개하는 자는 살아납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뭐라 죄를 다스리라고 권면하셨어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회개하면 네가 다시 그게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다스리는 것이 뭡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다른 것 여러 가지 많은 장치 얘기하겠지만 성경은 회개입니다. 이런 것 죄의 근원인 사탄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다시 다스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시 점령하셔요. 자,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과의 생명의 연결선인 믿음 대신에 사탄과의 연결선인 죄를 선택하였습니다. 죄 짓는 사람들 보면 남들 핑계 많이 대요. 그러나 다 보면 알아요.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존재의 본질로 인식하는 생명적인 반응이에요. 다시요. 믿음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본질로 인식하는 생명적인 반응이에요. 반면에 죄는 사탄을 존재의 본질처럼 인생의 본질처럼 인식하는 반생명적인 반응이에요. 자, 믿음과 지금 아까는 믿음과 법을 얘기했고 지금 믿음과 죄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믿음과 죄는 상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과 죄를 같은 반열에 올려놓고 비교하는 거예요. 아니, 믿음 얘기하면 불신앙을 얘기해야 될 거잖아. 우리가 같으면 불신앙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아니요. 성경은 믿음과 함께요. 항상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식에 좀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22절 23절이에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 믿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으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의 반대는 불신앙이나 이성이 아니에요. 바로 죄입니다. 봤어요. 그 믿음과 죄 사이에는 중간지대가 없다는 말이에요.
곧 믿음 아니면 죄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인생의 근원입니까? 하나님과의 연결선인 믿음입니까? 아니면 사탄과의 연결선인 죄입니까? 가인은 죄로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권면을 귀담아 듣지 않고요,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그 결과 아벨을 그는 쳐 죽이는데 이르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가인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가계가 새로 생겼어요. 그 죄인의 가계의 창시자가 바로 가인이 된 겁니다. 이제까지는 보세요. 이제까지는 땅이 저주를 받았지만 가인의 범죄 이후로는 뭐예요? 사람 자체가 저주를 받은 거예요. 여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을 씹는 자가 이제 가인이 되었어요. 이것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입니다. 그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형벌의 단계로 들어선 겁니다. 보세요. 죄는 반드시 형벌과 저주로 끝납니다. 세상 법정에서의 형벌은 삶의 기간 내에서 유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에서의 형벌은요, 영원한 기간에서 유효합니다. 이 차이는 사실 어디서 결정돼요? 인생의 삶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곧 믿음의 삶이냐 아니면 죄의 삶이냐로 결정되는 겁니다. 이것은 타협과 절충이 없어요. 예수님인지 아니면 사탄인지 여기서 딱 결정되는 겁니다. 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젊어서 있었던 일입니다. 40대 초반 정도 갔습니다. 태국 푸켓을 갔습니다. 푸켓은 인도양 쪽에 이제 면하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항구 도시예요. 그 만을 이제 서해의 경기만 이런 식으로 인도양의 안다만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안다만에 이제 아주 아름다운 휴양지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체험 스쿠버 다이빙을 제가 했습니다. 물을 무서워하는 제가 잠수복을 착용하고 산소통을 맸어요. 그리고 산소통과 제 입을 호흡기로 연결했습니다. 그리고는 물속에 용감하게 들어갔어요. 근데 얼마나 답답하던지, 그리고 입으로 하는 호흡이 왜 그렇게 부자연스럽던지 그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호흡기를 내가 여기서 무는 것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막 엄습했습니다. 그때 저는 습관적으로 저도 모르게 익숙한 코로 호흡을 한 거예요. 물속에서 코로 물이 들어옵니다. 물이 막 넘어가요. 숨이 가쁩니다. 깜짝 놀랐어요. 남들은 바다 밑에서 아주 즐겁게 지내고 있는데 저는 뭐예요? 허덕허덕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강사 다이버의 도움을 받아서 힘겹게 수면으로 올라왔습니다. 스쿠버 다이버는 물속에서 구강호흡을 해야 살아요. 곧 구강호흡을 잘하는 자들만이 깊은 바다를 유영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호흡기 생명선이 코가 아닌 입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가 코로 호흡을 잘한다, 내가 무슨 폐가 건강하다, 호흡한 경력이 내가 몇십 년이다, 이거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어디로 연결되었느냐가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믿음입니까? 아니면 죄입니까? 성경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요. 믿음이 인생의 본체이며 생명의 본질입니다. 죄는 본체도 아니며 본질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주셔서 인생을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 모두가 바로 이 믿음의 생명선에 연결되어서 믿음으로 호흡하셔서, 그리고 현세에서는 모든 여러분 하시는 일에서 100배 축복을 받고 내세에서는 모두 영생을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모든 것이 법의 통치하에 살듯이 하나님,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믿음의 연결선을 갖고 사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은 사람은 전부 다 죄로 사탄과 연결되는 놀라운 현장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지금 무엇으로 호흡하고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물속에서 입으로 연결해주는 호흡기를 연결하자면 죽듯이 바로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하는 믿음의 생명선을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행여라도 혹시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라도 죄에다가 아버지 하나님이 생명줄을 걸고 있는 분 계시다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바로 이 죄에게서 돌아오게 하옵소서. 가인의 길을 쫓아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가인이 멸망한 길, 가인의 후손이 멸망한 그 길 쫓아가지 않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바로 생명선을
주님께 두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성도들로 전부 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현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배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내세에서 모두 다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을 받는 주의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